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변천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로 향하여입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수요일에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이라 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도 정려나무 가지나 정려나무를 태워서 그 잿가루나 그 숯검쟁이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그 죄를 성도들에게 뿌려주셔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2수요일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했던 건데, 우리가 설교 말씀 기억나죠?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이니까. 설교의 제목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해줬죠. 언제 했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언제 주신 말씀인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왜 주시는 말씀인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한 절을 읽어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떤 범죄를 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 그 아담의 본질을 깨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시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 영이 죽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 생기를 넣어서 그의 노스트럴, 그의 코에,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언약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의 영이 죽고, 하나님의 모양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하나님의 관계가 죽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이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죄니 죄로 돌아갈 것이라. 죽으리라.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죄로 인한 그 아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자 바로 누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를 다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갈 자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는가? 예수님의 삶,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의 삶, 그의 인간된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고, 나는 어떤 자였는가? 흙 같은 나를,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새겨보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간이 사순절이다. 그래서 사순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사순절은 어떤 사순절이 되어야 될 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순절, 그리고 순환과 고난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해보는 사순절,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례를 받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십자가로 향하여 이 말씀입니다. 저는 금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팬데믹 이런 어려운 우리가 이런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깊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묵상 가운데 또 은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는, 그래서 6주간은 사순절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도 또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복음서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가보는 이 40일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색깔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색깔로 말하면, 색을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뭐 하얀색이라 할 수 있고, 녹색이라 할 수 있고, 또 빨간색이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란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부분의 모든 성경이 가장자리, 그리고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이 윗면, 그 다음에 또 이쪽 면, 또 이쪽 면, 이 모든 성경의 가장자리가 어떤 색이었냐면 무슨 색이었죠? 빨간색. 그러죠. 기억나는가 봐요. 예, 전부 다 이게 빨간 물감으로 입혀서 빨간색이었습니다. 진홍 색깔이었죠. 그런데 제가 요즘 성경은 어떤가 하면서 인터넷으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요즘 성경. 그런데 요즘 성경, 제 성경도 어떤가 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제 성경을 보니까 이 은빛이 칠해져 있어요. 예, 은빛이 칠해져 있고, 어떤 성경은 또 금빛 가루가 칠해져 있죠. 왜 성경을 빨간색으로 했을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성경이 다 빨간색이었어요. 저는 그냥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빨간색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이 어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된, 그 빨간색, 가장자리로 빨간색으로 물감으로 된 성경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한번 찾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다 빨갛죠? 위, 아래, 앞면 모두가 이렇게 속 내용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하나 찾아서 우리 같이 봤는데요. 다른 색은 다 어떻습니까? 은빛이나 금빛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주제가 구원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한 구원입니까? 누가 이룬 구원입니까? 누가 이루어진 구원입니까? 그러죠.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누가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진.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펴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역사는 십자가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순환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으심이고
피 흘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 구원을 말하는 이 성경을 통과하려면 그 통과가 뭡니까? 이 보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든 성경은 이 가장자리나 모든 성경을 들어가는 표할 때 들어가는 것을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색을 칠해놨어요? 빨간색. 붉은색을 칠해놨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저도 이제 이 사순절맞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해보면서 이제야 깨달은 거죠. 옛날을 생각해보면서. 근데 왜 지금은 은색이나 금색을 했을까요? 이 은색이나 금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화로움이죠. 영광과 축복과 번영이죠. 성경을 이렇게 꾸미는 것도, 장식하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누가 고난을 즐거워합니까? 누가 멸시를 즐거워합니까? 좋아합니까? 누가 고난받기를, 조롱받기를, 능욕받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좋아합니까? 누가 피 흘림을 좋아합니까? 누가 채찍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다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번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통과도 이 보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먼저 보고, 축복을 먼저 보고, 번영을 먼저 보고. 성경을 보면 내가 복을 받는다, 맞는 말씀이죠. 영광을 얻는다, 맞는 말이죠. 번영,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런데 이 번영, 영광, 축복, 형통, 이 모든 것도 무엇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보혈이 없으면, 죽으심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진 집처럼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무엇과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무엇을 이루기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어떤 길?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길.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내일 일이 궁금하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알면 좋을까요? 모르면 좋을까요? 때로는 알면 좋기도 하고 모르면 좋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는 길을 아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길을 안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자기의 길을 알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가 아는 길을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일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의 어려움을 보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보는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인자가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기록된 대로 가는 길을 알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될 것을 알고 또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을 알고 이 길을 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주님의 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원하는 길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처음 성경의 색을 말해봤는데 우리가 성경의 색을 볼 때 뭘 보고 어떤 색을 보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가? 붉은색, 고난과 피 흘림에 이 성경을 보는 거 하는가? 아니면은 금빛, 은빛의 영광과 번영과 그 다음에 축복을 보려고 이 성경을 보는가? 예수님은 뭘 보고 하는 거죠? 고난을 보고 이 붉은 피 흘림의 십자가를 보고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은빛, 금빛, 번영과 영광과 그 다음에 축복과 이런 형통을 보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보는데요. 32절과 33절만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았고 죽임을 당할 거라. 예수님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예성에 보면은요, he spoke plainly about this and Peter took him aside.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 뭐라고 했다? He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을 뭐라 했다?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어성에 보면은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떼놓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리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었다 했습니다. 우리말은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좋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베드로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리뷰했는데 원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에피티마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에피티마오라고 했고 예수님도 에피티마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가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감히 꾸짖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금빛, 은빛의 길이죠. 영광의 길을 가고 있고 번영의 길을 원하고 형통의 길을 원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지위의 길을 원하고 부요와 풍요를 원하는 그 길을 베드로는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길을 가시겠다? 붉은 피의 길을 가겠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 인간인, 제자인, 그가 감히 스승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꾸짖어가지고 그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뒤에서 역사하는 베드로를 그렇게 역사하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영광된 길을 원하고 부귀한 길을 원하고 높은 지위의 길을 원하고 형통의 길을 원하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탄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그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거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보냐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이 너무도 차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나는 가는 길로 가지만 나를 팔자가 있을 거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였습니까? 가룟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향하는 길은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의 색깔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 붉은 성경, 피 흘림의 성경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은빛, 금빛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런데 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냐? 31절 또 32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내리라 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묻기도 못하고 두려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안 들었으면 잘하지 좋겠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 말이 있으면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만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된다, 복된다, 형통하다, 모든 것이 영광스럽다, 은혜롭다. 우리가 이런 말만 듣는다면 과연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십자가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피 흘림의 길을 가는데 가고 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때요? 동상이몽이다.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예수님을 그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을 보지만 같이 있지만 진정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진정한 교제죠. 진정한 삶이죠. 진정한 동행이죠. 그러나 그들의 길은 서로 동상이몽의 길을 가고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 주님의 길,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능욕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질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예루살렘 길, 예수님 그는 골고다를 향한 길이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가? 35절로부터 37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방금 전에 내가 능욕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질 받으며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영광 중에 우리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소서. In your glory.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인데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우리도 영광을 입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능욕받으러 가는데 침뱉음을 받으러 가는데 채찍질을 맞으러 가는데 가시멜로를 쓰러 가는데 십자가에 피 흘리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우리는 영광 받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볼 때 우리는 이 성경의 색깔을 무슨 색으로 봐야 할까요? 금빛, 은빛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 흘림의 붉은 주홍의 색깔로 이 성경을 펼쳐볼까? 십자가를 향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도착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딱 한 가지. 그의 옷.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들에 있는 새들도 짐승도 다 뿔도 있고 머리 둘 곳인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소유했죠.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옷. 그런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어때요? 다 주어버렸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옷도 주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그의 몸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그리고 그의 육신과 그의 몸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상한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도 그 몸도 다 주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향하여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건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것은 어떤 예수를 만나니? 고난의 예수, 멸시를 받는 예수, 능욕당하는 예수, 침뱉음을 받은 예수, 채찍질 받은 예수,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핏방울 하나까지, 땀방울 하나까지 다 주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죄와 허물을 그 피로 씻어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다 같이 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임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서가면서 감격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려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 흘리심, 그 죽으심, 그 희생하심, 저의 죄를 위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산순일 동안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채찍 받으시고 능욕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저희의 죄로 인하여 행할 저희의 모든 것을 대신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